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지수란 단어와 행복지수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제란 단어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 획득이나 이용 활동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경제란 단어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마음에 차지 않거나 모자람이 없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은 운수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수란 것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늘의 에너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인간의 기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으려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됨을 설명합니다. 또 지수란 단어는 물가와 임금 따위의 변동을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일정한 때를 100으로 기준하여서 비교하는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합해 보면 경제지수란 말은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변동이 얼마를 뜻하느냐, 이용활동을 얼마나 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기하는 걸 말합니다. 또 행복지수란 말은 기쁨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를 숫자로 표기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단어의 지수를 높이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경제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대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나 갈망했던 단어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꼭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이르가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의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서 6장 8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의도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이란 단어는 영어로 밀크란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할라브, 헬라어로는 갈라란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러니 유목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염소나 양, 소들로부터 젖을 얻어서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버터와 치즈를 만들기도 하지요. 이 젖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짐승의 새끼는 이 젖만 먹고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젖이 흐른다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잘 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적 설명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유목사회에서 가축이 잘 되며 가축을 위한 푸른 초장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젖이 흐른다는 의미는 유목과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21장 24절에 이렇게 하기를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젖의 단어는 매우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또 잠언서 27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니라. 여기도 젖이 넉넉하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농경사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많은 수확을, 많은 열매를 걷는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꿀은 단맛을 더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꿀이 흐른다는 말은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으로 기쁨과 삶에 만족된 척도를 의미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젖은 경제수지를 뜻하는 것이고 꿀은 행복지수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란 말은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비례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땅을 모두가 원하지요. 젖은 외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꿀은 내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무엇을 소유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만족한 상태, 내적을 기쁨도 만족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꿀과 젖이 흐르는,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경제지수와 행복의 지수가 함께 넘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즉 젖과 꿀 흐르는 땅은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고 성경은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젖과 꿀 흐르는 땅,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같은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이 땅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젖과 꿀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둘째는 하나님의 요건에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또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들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배경이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즉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넘치는 땅을 소유한 한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는 땅으로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넘치는 땅의 삶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해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많은 대적들과 싸웠고 그 가나안 땅의 어느 곳을 차지했으며 또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됩니다. 이런 배경의 여호수아의 등장과 더불어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준비를 허락하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장면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너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잘 받들던 여호수아가 낙심이 되어지지요. 여호수아는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생소한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기록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발견해 보지요.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으로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설명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왜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또 되어져야 되느냐 말하는 것은 바로 2절에 보니까 그 뜻을 말하는데 이제란 단어를 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 이제란 말은 때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다시 이끌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때를 이룰 사람이 바로 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내가 말씀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 혼자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함께 할 거고 너의 백성도 함께 더불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기록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냥 너에게 주지 않은, 내가 정말로 아직 소유하지 않은 땅이지만 발로 직접 밟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지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까지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와 사명, 때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낙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민족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바다를 갈렸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비중이 이 백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 온 백성과 여호수아도 당황했겠지요. 낙심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때,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네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아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낙심되어지고 좌절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자마자 그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눈의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특히 40년 전에 이 약속의 땅을 지금 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일찍이 40일 동안 이 땅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 땅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보고 오면서 12명이 똑같이 백성에게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사람은 와가지고 뭐라 보고하느냐, 그 땅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악평을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 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희망을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7절과 8절에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그 약속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 중에 하나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희망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많이 몰린 이유는 그 연못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설에 의해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연못에 제일 먼저 일찍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도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누굴 발견했냐? 38년 된 병자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질병에 놓여 있다. 아마 무엇인들 안 해봤겠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전설을 따라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고침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 한 사람만 고쳐주었을까요? 그것도 38년이나 병으로 찌들은 사람을 고쳐주었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내게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벌써 그 사람 병이 오래 앓고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을 앓은 사람, 내가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런 질문 나오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 속에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낫고 싶지요. 나도 저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못 가고 누군가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버린 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 마음속에 희망은 큰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 걸 말합니다. 7절에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병자지만 주님은 그 속에 희망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을 가지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냐? 희망이 생겨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는 줄 아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컸으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봤어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이르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왜 이 사람만 고쳐줬을까요? 그 사람 속에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과 말씀이 있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일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희망을 품으십시오. 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딸의 어려운 사정을 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딸을 좀 고쳐달라고. 또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면 좋은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왔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지. 그리고 설령 어떻게 주인이 음식을 먹는데 개가 와서 달라 한다고 주겠느냐. 마치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말합니까?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에게 그 모욕적인 말이 와도 왜 참았습니까? 왜 주님 앞에 달려들까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 함께하면 고친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기록하죠.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내일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젖과 끓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원하며 굳게 믿었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가 믿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기록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죠. 백성은 우왕좌왕하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기고 나니까 그 희망이 40년 전부터 약속의 땅을 그리웠던 꿈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 속에서 말씀을 가슴에 신뢰하고 믿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 우리 아들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깨끗게 치유하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사모했고 희망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결국 이런 희망과 믿음은 여호수아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믿음이 있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시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어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젖과 꿀은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기록하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해서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희망을 선포. 백성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빨리 양식을 준비하고 3일 후에 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겁니다. 요단을 건너갈 겁니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말씀을 통한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건 중요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자기 표현이 바로 언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자에 보면 말씀원변이 있습니다.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정성성자가 되어지지요. 말대로 이루어짐으로 말을 정성스럽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살던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특히 12지파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만들어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악평을 했던, 하나님이 땅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10명의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고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도 불평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왜? 저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망적인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의 언어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언어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가 심한 욕을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자기 스승에게 욕을 하는데 엉투당도 않은 욕이에요. 자기들이 들어보기에도 참 기분 나쁜 욕인데 스승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아니 저런 악담을 듣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그러자 스승이 반응합니다. 그런가? 그럼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가? 아니, 당연히 한마디 해주셔야 되죠. 저렇게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왜 스승님 가만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 스승은 자기를 험담하며 따라오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 내가 질문 하나 하겠네. 말씀하시지요. 자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자네는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고 대접을 하는가? 아니, 당연하지요. 아니,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가 음식을 얼마나 극진하게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겠습니까? 그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때 또 스승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당신이 차려놓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그 음식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먹어야지요.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자네가 욕한 말 하나도 안 먹었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우리의 스승이구나, 그러면서 스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바로 이 언어 표현이죠. 근데 이 언어가 희망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 말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이 우왕좌왕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일에 들어갈 겁니다. 여호수아 말대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었고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희망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늘 축복하십시오. 미래는 늘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과 축복된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언어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3일 후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끌고 왔는데 아직 못 들어갔는데 3일 후에 들어가겠다? 이게 말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직 경험도 없는 여호수아의 말, 포기가 아니라 도전해보자는 말입니다. 과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별로 구성되어졌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헤드그룹의 지파가 있습니다. 세 지파가 있는데 성경은 이 세 지파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세 지파에 따라서 나머지 9지파의 영향도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에 여호수아가 희망을 선포하자 이 세 지파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이 세 지파의 모습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선두 지파인 이 세 지파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는가?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는 모두 행할 겁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행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이 와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도자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여호수아에게 이 세 지파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용기와 힘을 주자 나머지 9지파가 모세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힘과 용기를 받아서 약속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 세 지파가 정말 경험 없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런던 올림픽에 관심을 쏟고 있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개인의 기량만이 메달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선수가 메달을 얻고 나면 개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기량만으로 메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메달을 얻기까지 이 선수 뒤에는 수많은 스텝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이 금메달을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민족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요. 육상의 금메달을 제일 유리한 건 흑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흑인은 일반 사람들보다가 이 발의 깊이가 더 깊다 그래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고요. 이 흑인들은 상체보다 하체가 더 발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보폭이 훨씬 크다고.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 금메달 딸 수 있는 확률은 흑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수영이라는 종목을 보면 동양 사람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금메달 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요. 이유는 유럽 사람들은 지방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잘 뜬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훨씬 수영에는 메달을 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영도 육상도 펜싱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이 불리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스포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도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충하면 되겠다. 이것을 더 보충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종목을 위해서 수없는 스태프진들이 분석을 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의 금메달에 있기까지는 여러 스태프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메달은 그 한 사람의 영광만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메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져서 결국 온 백성이 젖과 꿀이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른 땅 우리 모두 희망합니다. 경제적인 지수와 행복지수 모두가 우리에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영적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젖과 꿀이른 땅은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주변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젖과 꿀이 이르는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희망과 좋은 협력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도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